러시아의 국민 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시가 있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결코 노예화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항상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이고 또 지나간 것은 그리워지느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또 지쳐 쓰러진 것들, 또 신앙생활에 나태한 것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저 그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마음들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구약에는 주님의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라고 많이 배우시는데 페스터, 명절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래서 이 7 명절들은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데 이 7대 명절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세계 역사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성막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절, 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막절, 이렇게 7가지 완벽한 7대 절기.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충만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를 통하여 우주의 역사의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이게 구약시대는 이렇게 7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4개의 명절은 성취되었습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에 문기둥에 피를 뿌렸죠.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죠. 그 피로 인해 그 집이 깨끗하게 된 겁니다. 피로 깨끗하게 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피를 가정에 뿌린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은 거죠. 이것을 뭐라 그러느냐? 패스오버, 죽음의 천사가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유월절은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탈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오는 구약과 신약 시대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7대 절기는 그림자요, 예표, 모형 비행기이고 지금 신약 시대는 진짜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 받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일을 믿음으로 마음에 뿌릴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월절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명절인 무교절은 유월절에 이어서 시작됐습니다.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성경 보시다가 헷갈리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유월절을 무교절이라 하고 무교절을 유월절이라 그래요. 이게 뭐야?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유월절이 있잖아요. 있으면 유월절은 하루예요. 그리고 시간의 간격 없이 곧바로 진짜 이 0.1초 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무교절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무교절은 7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유월절을 무교절에 집어넣어 갖고 그냥 무교절에 이렇게 하는 대목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란 일으키지 말고 붙어서 8일을 지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다르죠. 그런데 그래서 이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데는 명절이고 어린 양의 죽음도 단 한 번의 사건이잖아요. 유월절은 어린 양을 먹는 날이잖아. 그러니까 하루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은 일주일이라는 완전한 기간에 걸쳐 행해진 명절이었다. 그 말은 무교절은 성화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악을 상징하죠. 누룩은.
그래서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물에 사용할 수 없어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에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하고 썬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래서 이 썬 나물 먹는 풍습이 이스라엘과 한국에는 있었던 거죠. 누룩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무교병. 그 무교병 보시면 항상 누룩 없는 빵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주의 만찬 때도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을 드셔야 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신자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교제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과도 연결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과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내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이게 무교절이 7일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무교절을 지켜야 합니다. 구약의 무교절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무교절은 지켜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일주일 내내 먹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교회 그리스도인이 행할 영적 무교절입니다. 무슨 말이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회복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요거를 진짜 먹는다고 착각한 게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먹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들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날이 장막절입니다. 그날이 추석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육신이 되신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뭐냐? 이것은 기록된 말씀을 말씀합니다. Written record, Holy Scripture. 바로 이것은 기록된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선포되고 읽을 때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도 눈을 부릅뜨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서 영혼육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가 선포됐습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 것이다. 이것이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 명절은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의 단을 드리는 거죠. 농사 지어서 열매를 드리는 걸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저녁 오후 6시경에 나무에서 내려지셨고, 토요일 저녁 6시경에 다시 말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첫째 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의 첫 단을 갖고 와서 주님께 드렸을 때 그 첫 단은 추수의 나머지도 뒤따를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죽음에서 일으켜져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듯이 이후부터 나를 믿는 자는 모두가 열매가 되리라. 그리고 그 열매들을 모아서 드리는 것을 구약 사람들은 모르고 드린 거예요. 알고도 드린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셨습니다. 이것은 추수가 잇따라 있을 것을 보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럼 추수란 뭐냐? 하베스트. 추수가 뭐냐? 추수가 뭐냐?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일으켜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되어질 하나님의 참 자녀들을 추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추수의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먼저 구원을 받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추수의 법칙을 말하는 겁니다. 초실절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나는 추수가 되는 겁니다. 내 가정에 내가 처음 믿었으면 나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 가정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그 미랄이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절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너는 불신자잖아. 아버지는 불신자잖아. 누나 너는 예수 안 믿잖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합니다. 하늘의 빛이 썩어져야 거기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사시면서 수많은 열매가 지금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추수의 첫 열매라면 우리를 뒤따르는 추수가 있느냐?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계속 각성하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정확히 50일이 지나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지나고 77이 49, 50일 되는 날 우리 주님 성령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오순절 전까지는 성령께서 신자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는 성령님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순절 그때부터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것을 오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3,000명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보태졌습니다. 더해졌습니다. 3,000명은 교회 추수의 첫 열매입니다. 이어서 5,000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수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열매들이 되고 있습니다. 추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우리도 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 은사주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방언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교회의 폭풍 성장이었습니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는 교회가 새로 탄생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교회는 뭐다? 잉태된 교회는 예수님과 12제자가 첫 번째 교회였다.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임하기 전에 약속의 성령님을 기다리는 제자들 120명에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 거기에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은 계속됩니다. 약속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믿는 자 안에 영원히 거하시고 구원받을 자들을 교회에 대주신 것을 오순절이라고 한다. 이 기쁜 소식을 누리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오순절은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고 교회에 부흥을 주신 역사의 날입니다. 오순절날 3,000명을 돌아게 하셨던 성령님, 오늘도 사랑진 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교회 시대인 지금 교회가 누릴 특권이요 사명입니다. 이제 4개의 명절을 했고요, 짤막하게 3개의 명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 남아있는데, 나팔절과 속죄절과 장막절은 모두 가을에 지켰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팔은 나팔 소리로 사람을 모아서 일하고 섬기고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경고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나팔절은 지금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이것이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6번째 명절은 속죄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죄일은 1년의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그날에 개인과 국가의 죄악이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날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 얻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죠. 이것이 속죄절의 의미입니다.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서 모든 것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이 7대 명절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명절이 3개 있는데 따라합시다. 6월절, 77절, 장막절,
칠칠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은 이 세 절기에는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들은 다 가서 몸을 보여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3번이네요. 꼭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여행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어. 가난한 자도 돈을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모아서 이 자기 고향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행 경비를 저축해 가지고 거기 가서 성전에 헌물을 하고 몸을 주님께 보여오는 이 풍습 내지는 관례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7대 절기의 압권이 장막절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시작한 6월절이 장막절로 끝나는 겁니다. 민수기 29장에 보시면 장막절에 7일 동안 매일 이스라엘 백성은 흠이 없는 14마리의 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재밌는 것은 마태복음 오시면은 하나님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너레이션 세대를 나열할 때 14세대 하죠. 부합되는 사상입니다. 민수기 29장과 마태복음 1장을 집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가족이 매년 추수한 후에 7일 동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옥상이나 집들이나 집 밖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가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기간이 장막절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막절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장막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장막절에 태어나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더라.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아버지에게서 유일하게 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날이 주님 나신 날이죠. 우리 구주 나신 날. 그런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셨다라는 영어 동사가 dwell입니다. DWELL은 거주하다, 함께 살다라는 뜻입니다. 영원 속에 계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인 우리와 함께 밥 먹고 거하셨더라, 거닐었더라. 에덴 동산의 일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와 함께 그리신 하나님, 그 축을 잊지 못해서 당신이 죽으시고, 맞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장막절인 겁니다. 그런데 이 거하셨다라는 도엘의 영어 다른 뜻이 터버너클입니다. 터버너클, 장막을 치셨다. 우리가 장막을 쳐야 그 안에 거하잖아요. 육신 장막을 치셨다 그 말이에요. 영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치시고 사셨고 굶주리고 아프시고 했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가슴 아프고. 예수님께서 6월절인 1월 1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전가듯이 6월절인 1월 14일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나이는 30살이 아니고 33살 반이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1월 14일을 33년 6개월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1월 14일을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는 장막절인 티시리월 15일에 탄생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유대의 달력 7월 15일이 우리나라 음력 달력 8월 15일이고 이게 로마暦인 태양력 10월 15일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다른 얘기 하나 드릴게요. 놀라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을에 있는 장막절에 태어나셨다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언제 뵀을까 계산하면 사람의 정상 수태 기간이 40주입니다. 아십니까?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딱 하면 태양력인 12월 25일 날 예수님 뵈신 거야. 성경을 연구해 보면 추석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장막절인데 이 장막절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3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곡식과 내 포도즙을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달력 티시리월 7월 15일이 우리나라 달력 음력 8월 15일이다. 다시 말해서 장막절이 추석이다. 장막절이 추석이다. 전 세계에서 음력 8월 15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지키는 나라가 세 나라 있습니다. 맞춰보세요. 이스라엘이 있었겠죠. 또 한국이죠. 하나, 일본입니다. 이 세 나라가 이 추석을 지켰어요, 말하자면. 자, 그런데 한국은 이름이 추석입니다. 한가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장막절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오추겐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쳐보시면 오추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막내 일본이 성경의 명절을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날짜도 양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럼 생일이 달라지잖아요. 맞죠? 네, 참 일본은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추석이라는 이름의 장막절을 기억하게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은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부터 해서 다시 오셔야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모르셔서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해서 재림이 와야 끝나는 거예요. 설명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오신 거 믿습니까? 그때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오셔야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몸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복된 소망이라. 그래서 추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명절이다. 몸의 구원은 빌립보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니 또한 거기로부터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그분께서 능히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키시리라.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요한한 이 썩어질 육신을 부활체인 그분의 몸과 똑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그래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이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그 슬픔과 고통, 질병과 죽음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으니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부터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매 다시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목사님 알겠는데요. 아직은 재림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이 너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를 보세요. 경제를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을 보세요. 제 몸을 보세요. 우리 이거 지금 상당히 시급한데 이거 해결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말하기 쉬운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은 내가 해결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다시 오셔야 해결됩니다. 이 땅의 오염도, 바다의 오염도, 전쟁도, 기근도, 사탄의 이 모든 작전도, 이 악한 정부와 세상의 정부들도 주님 오셔야 해결된단 말이에요. 당장 어떻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소망 가져야 합니다. 왜? 유일한 소망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면 안 됩니다.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장 내 사업이 안 풀리고 내 건강이 안 풀리고 한다고 해서 버벅거리지 마시고 일어서서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세상 문제는 해결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피조물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셔야 돼요.
뿐 아니라 이 세상을 갑박하게 만들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을 일으키고 자들과 실패로 몰아가고 그 약한 세력들, 이거를 제거하는 길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끝납니다.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의 복된 소망이고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일에 헌신되다가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 저와 여러분 나그네요, 순례자죠. 그래서 힘들고 외롭고 지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였으며 그것들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또 땅 위에서는 자기들이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라 고백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본향을 찾는 자들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때문이라.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저 하늘 본향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문 후에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본향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갑니다. 영원한 집으로. 천상백연시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을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고생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할 일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우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마르나타입니다. 추석은 기다림이에요. 추석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추석은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하나님, 남은 우리의 인생길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늘 가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